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 공동체, 이 부활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다가 나중에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의 불씨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적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람이 모이든지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되는 것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는 가룟 유다가 빠져 있다는 것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잠들어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셨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그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들이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이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수많은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어떤 그 원동력, 땔감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가 없다 하더라도 기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기도가 사실 전부다, 사역의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이죠.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아무리 자기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한다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부활의 공동체, 첫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의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요, 사실 찬양 연습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찬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하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잘 우리가 한 것 같은데도 뭔가 이게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감을 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교회 사역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잘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일주일 동안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아이 한 아이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일날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사정과 형편을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아시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이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공과 공부 들어가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과 여러분 한번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모든 삶, 모든 사역,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 없이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부활의 최초의 부활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초의 부활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베드로가 그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 사도에 한 사람을 보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16절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인용을 또 하는데요. 보시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이 사도를 보충하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죠. 우리가 알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고 자기 혈기에,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순간적으로 욱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말씀을 근거했고 또 후임을 정할 때도 구약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마띠아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들 가운데서 추천을 하죠. 추천을 해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과 마띠아죠. 23절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그랬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드러나지 않았던 이름은 감추져 있었던 항상 주님과 함께했고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은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어떤 드러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12제자처럼 이름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쩌면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이름이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지 누가 아닌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유다는 그 12명의 제자의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탈락했죠.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제자 마띠아는 그 제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를 뽑을 때에 그러니까 두 사람 먼저 추천을 합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신실한 인정받는 사람 두 사람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또 기도하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먼저 사람이 추천했지만 마지막 이 두 사람을 뽑을 때에는 어떤 투표로 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뽑는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요.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비를 뽑았다 그렇죠.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투표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유래된 그 전통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을 품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신탁에서 우림과 둠림 중에서 검은 돌이냐 하얀 돌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전통에서 구약에서 쭉 이어져 오던 그런 전통입니다.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우리도 다 제비를 뽑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사도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입김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120명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보면은요, 어떤 그 후임자를 정할 때, 직분자를 뽑을 때, 가장 그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합의, 여기서 지금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120명의 공동체가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자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공동체가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방법을 정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 만약에 사람이 정한 방법으로 했다면 반드시 이 초대교회는 두 개로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선택하고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집단이 와해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부류가 분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뽑기를 할 때도 기도했다. 기도했다. 사실은 기도하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부작용이 없다 이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했다. 그럼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투표를 했어도 기도하고 투표를 했다면 부작용이 없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결정을 앞에 항상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점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 최초의 부활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존재의 방식이 뭔가, 그들의 본질적인 공동체의 특성이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교회는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인간적인 이 소리가 다 잦아들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 성령행전의 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이어져서 우리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 져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공동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